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앞뒤 인사하실 때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되었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내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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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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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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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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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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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이름의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입술로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 이름의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는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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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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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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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가장 영적인 언어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언어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임을 말씀을 듣고 함께 깨달았습니다. 또한 감사할 때 예수 이름을 불러서 감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함께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것,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하는 것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너무나 부족하지만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신 것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것, 정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지 못한 아버지 삶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언어, 감사의 언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저희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교통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 이름을 믿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예수 이름에 담아 선물로 주시고 아버지. 부르고 영광 돌리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 은혜, 치료, 영생을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주 영적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을 선택적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이 앞서고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예수 이름을 불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더 깨닫고 예수 이름을 더 사랑하고 아멘. 예수 이름을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멘. 예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아멘.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예일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성장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멘. 부흥시켜 주십시오. 아멘. 김채연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 지식, 영감을 부어 주십시오. 아멘.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편에서 순종하며 늘 하나님 관심 속에 있는 목사님,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이적과 표적이 쏟아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 권능이 넘치는 목사님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강, 생명, 행복, 기쁨, 감사, 부유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아멘. 사역에 필요한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오늘 전하시는 말씀도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고 아멘. 성령 아버지. 충만, 성령 역사 폭발케 해주십시오.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성령으로 깨닫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관절에 골수에 새겨지고 생명과 능력이 되고 아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이명범 총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명범 총장님께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이름을 더 크게, 더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클래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십니다. 총장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넘치고 아멘. 성령의 권능과 영력이 넘치고 아멘. 사도 요한의 영감을 7배로 부어주십시오. 아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하게 깨닫고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보정하시고 이적과 표적이 쏟아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 신학 정립과 예수 이름의 선포자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예수 이름의 신학자, 목회자, 교육자로 보정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 권능이 넘치고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영권, 인권, 물권, 건강을 부어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유초등부 예배도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 오늘 예일중앙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아멘. 모든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말씀 전하는 저희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말씀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함께하는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5장 8절로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자주 그리고 반복해서 들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둡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어둡다. 이러이러한 통계를 보니 다음 분기에 경제 전망이 어둡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경기가 어렵다, 어둡다. 또 확진자의 전망치가 어둡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재미있게도 어둡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디에다 대고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너희가 어둡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듣고서 가슴이 깜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둡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뭐라고요? 지금은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지하에 있어도 밝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이시기에 밝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계신 곳 어디나 다 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이제 언택트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기도 모임 하고 있고 또 그걸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각종 컨퍼런스 회의 다 지금 그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참여하다 보니까 한 50명 정도의 얼굴이 다 이렇게 한 화면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되게 밝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껌껌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실까? 잘 생각해 보면
이걸 빛을 잘 이용할지 몰라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빛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면 화면이 밝게 얼굴도 환하게 나오시고, 근데 빛을 등에다 지시고 하시던가 천장에 빛을 그냥 비추시는 분들은 화면이 어둡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이 껌껌하게 나오는 거죠. 예.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어둡다 밝다가 오늘 말씀하시는 어둡다 밝다는 아닙니다. 예. 화면에 보이기를 그렇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제가 그런 마음을 딱 먹었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연말 되면 우리 늘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께 선물을 하나씩 드리는데 뭐 양말도 드리고 뭐 버선도 드리고 목도리도 드리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스탠드를 하나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전화기 놓는 스탠드.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놓고 이렇게 화면을 앞으로 놓고 보셔야지, 그렇게 비치게 해야지 얼굴이 예쁘게 잘 나오지. 이렇게 천장에 이런 빛 이렇게 비치고 그러면 얼굴은 화면은 환한데 얼굴은 시커멓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설교 시간을 쪼개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안타까운 시간이지만 빛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환한 얼굴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예화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다. 근데 예수님은 태양빛과 같은 그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빛 같은 것들을 반사해서 빛을 비치는 거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그냥 그렇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하지만 잘못된 이야기고요. 우리도 빛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간결한 문장을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빛과 어둠, 이 대비가 굉장히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어둠이었다가 빛으로 되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또 우리가 정말 어두운 데 있다 빛이라는 사실만 해도 놀라운데, 이제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밝게 비치고 있다는 것, 어두운 것을 비추고 있다는 것, 우리의 역할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의 열매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빛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원래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라. 그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빛의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과 의와 진리,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빛의 열매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다른 사본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워지죠. 또 사본은 또 뭐야? 뭐 성경이 하나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어려워져요. 성경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그 빠지기 쉬운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준비하면 열심히 준비할수록 설교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참 딜레마죠. 준비 안 하고 하면 그냥 우리가 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되는데, 굉장히 준비하면 또 이 사람 말도 멋있는 것 같고, 저 책에 나오는 말도 멋있는 것 같고,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것 같고, 저것도 꼭 말하고 싶고. 왜냐하면 그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이 공부했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사본이 어떻고, 뭐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로 이 어원을 따져보면 이렇고, 그러다 보면 결국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결론만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만 얘기하세요라고 얘기하시는 그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왜 사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프린트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금속 칼자가 만들어진 이후에나 성경이 이렇게 프린트가 되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손으로 써서 옮겼습니다. 근데 손으로 써서 옮기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옮겼는데도 점이 하나 빠지기도 하고 단어가 다 바뀌기도 하고 어미가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옮기면서 이제 두 번, 세 번째 옮기는 사람이 아니야, 이건 첫 번째 이렇게 써진 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옮긴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그러냐면 어떤 성경에 보면 빛의 열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본에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곳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성경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우리 함께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소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 사람은 빛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눈 것처럼 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성령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처음 오늘 저한테 들어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주 여러 번 여러 군데서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딜레마는 뭐냐면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눈에 초점을 흐리기 시작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기 시작하고 이제 멍한 상태로 유지하기를 시작해서 뭔가 이때가 성령 충만이 임하는 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을 그러면 성경에서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주 얘기하시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딱 한 번 나와요. 언제요?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잘 들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딱 한 번 얘기했기 때문에 딱 한 번 한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하구나 하는 것을 많은 예시가 있어서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시도 없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성령님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성령님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표현하고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잘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보혜사죠?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인데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은 또 다른 의미를 가져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님의 본질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니 사도 바울도 성령님이 누구신가 꼭 보혜사로 말씀해 주셔야지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이 모든 기록이 서신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라고 하는 것은 쓴 사람의 사정이 있고 받는 사람의 사정이 있는 것이에요. 쓴 사람의 사정과 받는 사람의 사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받는 사람이, 지금 받는 사람은 겨울인데 지금 쓰는 사람이 사정이 여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름 이야기만 한참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편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사정이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이런 것이다. 성령님의 열매를 너희들이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열매들,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면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그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어요. 빛과 어두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어디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열매뿐만 아니라 결국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를 염두에 두고 비유로 그렇게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선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의와 진리라고 하는 것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어두움과 빛, 빛과 어두움의 이 대비와 더불어서 또 대비를 이루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와 어리석음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와 같이 되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빛과 어두움보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지혜와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에베소서 1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하는 게 지혜 있는 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보면 저도 자녀고 또 자녀가 있지만 이렇게 컸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릴 때는 부모의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울고불고 난리치는 게 이제 어릴 때 아닙니까? 근데 조금 더 크니까 선물의 상한선을 정하더라고요. 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얼마 이하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더 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장한다, 영적으로 성장한다, 성숙한다, 지혜가 갖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때 보면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기준으로 보니까 다 나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나쁜 것을 주실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그것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성령님으로 인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 있는 자냐?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듣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결국 누구냐? 요새 낯빛이 어두워. 뭐 그런 어두움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얼굴에 그늘이 있어. 뭐 그런 것 아니죠. 정말 뭐 약간 뭐 그 사람 어두운 구석이 있잖아.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너무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낯가림도 심하고 그러잖아.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결국 무엇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두운 사람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18절의 말씀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 제가 설교할 필요가 있는 성경 구절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게 술 마시다가 언제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3번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마지막에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지 절대로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술 취하지 말라의 초점이 있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할 때 A가 아니라 B다라고 얘기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 B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A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A는 많이 바뀔 수 있어요. 뭐 만약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드라마에 빠지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술 취하는 게 제일 하여간 방탕한 짓일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또 뭐 조금 나중에 가서 더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약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A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B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것이 뭔지 중요하죠. B, 술 취하는 것을 방탕이라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A에는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빛과 어둠의 일, 그 다음에 지혜와 어리석은 일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술 취하는 건 주로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어두운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뭐 정말 진짜 술꾼들은 보니까 대낮부터 마시더라고요. 해 떠 있을 때부터 마시지만 어쨌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술 취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밤의 일이에요. 어두운 때 일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어두운 때 일을 뭐 지금 만약에 와서 얘기한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이 모든 일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들, 밤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바로 새 사람, 새 창조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세요. 영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가만히 거하시기만 한다.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계신다. 그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 집에 손님으로 갔더니만 가만히 그냥 냅두고, 물론 뭐 저는 그렇게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성령님과 반드시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어서 산다는 것,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산다는 것, 나의 의지, 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뜻, 성령님의 의지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18절에 성령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해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열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명령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동시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한다 하라.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말하면서 성령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말하면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눴던 말씀이 성서에서의 언어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은 결정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찬송가들 우리 이제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으로 예배 시작하고 또 중간에 찬송가도 부르고 이렇게 찬송하는데 뭐 그런 찬송가 가사 중에 아유 죽겠다 오늘만 살고 그만 살자 뭐 그런 내용의 찬송가 가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없죠. 예, 적어도 찬송가 가사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예. 한 잔 먹고 마시고 뭐 끝내자 뭐 이런 얘기를 찬송가 가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뭐 세상 유행가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다 보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다시 살게 되었어.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뭐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 얼른 나가서 곡식을 추수하러 갑시다. 이런 내용들. 또 성령님 정말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가사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어떤 말들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이 우리 성령 충만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와는 좀 다른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다른 모든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것은 오히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을 어떻게 모독하느냐? 그 앞에 성경 구절, 뒤에 성경 구절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를 우리 입술에 담아야 우리가 계속해서 점점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언어, 어리석은 언어, 그것은 옛사람의 언어예요. 옛사람의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는데 옛사람의 습성 그대로 가지고 있다. 예. 정말 여러분들 시체가 벌떡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옛사람이 벌떡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말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간증이에요. 간증.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변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이런 병이 있었는데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모든 위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제 LA에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이제 간증하면서, 이제 물론 뭐 이렇게 나와서 간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 가운데서 얘기하는데 예수 이름 하루에 1시간씩 불러서 안 되는 일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전도사로 있었을 때니까, 또 그때는 유학생이니까, 예, 뭐 어떤 유학생은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뭐 어려운 일이 많은 거죠. 뭐 힘든 일도 많고 뭐 많은 것들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그냥 제 귀에 와서 확 박혔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나도 한번 해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하지 않고 그 간증의 말을 듣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예,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서 함께 따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말하는 것, 간증하는 것, 생명의 맛, 살리는 말, 성령 충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한 분은 지금 어디 가서 뭘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지 간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그것을 간증하고 있잖아요. 네. 간증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간증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신앙의 언어, 생명의 언어, 간증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러면 성령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면서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은 바로 우리 경건의 시간을 말씀하는 거죠. 찬송이라고 얘기하면 곡조 붙은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질 때 이런 경건의 시간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기도 모임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하는 것들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마음으로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직역하면 너희의 심장으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잖아요. 이 심장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말이나 그 사람들 말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심장으로 한다는 건 어떤 것이에요? 나의 그냥 전심을 다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전력을 다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이고 싶어도 이제 못 모이게 해요. 예. 오늘도 지금 우리 이제 1.5단계가 됐는데 간당간당해요. 이게 몇 퍼센트인지 이렇게 계산해 보면 넘나 안 넘나 막 그래요. 예. 제가 이렇게 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한 번이라도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는 혼자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전심전력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의 조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마침 감사절이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서도 이 성경 구절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영적인 언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관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관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께 예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요거는 또 얘기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책에서 읽었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얘기 꼭 해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과 이제 그 병행 구절 있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죠. 너희가 말에나 다 글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여기서도 그를 힘입어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골로새서의 똑같은 그 쌍둥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동적 삼위일체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감사하는 것.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떨 때 성령 충만해진다고요? 감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영적인 언어 사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성령 충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성령 충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매일매일의 적극적인 변화가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과 예수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의 말하는 것까지도 확장될 수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까지도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여서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내일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 우리가 사는 날까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 사람은 새 창조를 통해서 창조된 새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아름답게 영성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하고 내일보다는 모레보다는 그 다음 오는 날들이 더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서로 간증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에 힘쓰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서로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또 성령 충만을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내가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내가 이제 정말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영광 돌리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 내일도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날도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는 날까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 충만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시여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 충만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모든 증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적과 표적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성령 충만의 모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여 싸우니 성령 충만으로 예배하여 싸우니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여 싸우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적 표적 신유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모든 증거들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은사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열매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2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내가 매일 기쁨에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십자가의 눈물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함께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생각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 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현규, 유은결, 유정일, 황수연, 노만균, 조석행, 최성자, 유세결, 유성문, 박혜정 11조 예물 하셨습니다. 감사헌금입니다. 어깨뼈가 잘 붙도록 해주세요. 유은결. 신방감사헌금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강주연, 이성훈. 유나나 생일감사헌금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세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채현 조용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정님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혜정 항상 감사합니다. 조진환 윤혜진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용자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석행 최성자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현영 임경자 목사님 이승리 김영희 김계자 무명으로 이장희 김현미 김순옥 목사님 노만균 양승희 김경호 박영경 이금남 강경성 나병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건축건금 조석행 최성자 진선경 유승준 윤하나 이숙현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선경금 조영임 진선경 유승준 윤하나 무명으로 선경금 하셨고요.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선경금에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의 증거가 드러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보존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의 삶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11조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 우리 마음껏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권세가 차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일교회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예일중앙교회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방역 수칙이 몇 단계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것과 관계없이 더 방역 수칙을 우리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소독제 이렇게 짜서 할 수 있고, 손이 깨끗해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한 번 더 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숨쉬기가 힘들지만 또 잘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쓰시고, 예배 가운데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환경이 방해받지 않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동영상과 더불어서 새벽 예배 동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훈련받고 성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가 혼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매일 그게 매일 아침에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말씀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 힘들어. 우리 목사님은 말씀 너무 못 전하셔. 라고 생각하실지라도 앞에 성경 구절 읽는 것만까지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날 성경 구절은 읽으니까, 제가 딴 걸 읽진 않을 거 아니에요. 소설책을 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나는 영어를 읽어줬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것을 듣고서 우리가 꼭 매일매일의 경건의 시간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2부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